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 안 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가장 성경의 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크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고 믿을 마음이 없는데 믿으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맞다, 이해가 가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있냐 뭐 없냐, 뭐 그거는 거짓말이다, 뭐 사실이다, 그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요. 실제로는 지금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육신이 다고,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불신자 표현을 그걸 뭐라 하죠? 팔자다,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 즉이란 말은 앞에 연결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지금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거지, 원래는 쭉 하나 아닙니까? 장절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누구한테 편지 쓸 때, 요즘은 뭐 잘 안 쓰고 이메일로 하고 뭐 문자로 하지만 편지 쓸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종이 한 장에 썼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 한 얘기, 그 앞에 한 얘기가 어제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요, 약간만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많은 응답 축복들을 찾아냅니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구원받아요, 내가? 여러분, 늘 우리 듣는 얘기지만요,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실제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무함자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에게 전도할 이유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맞고 내가 믿는 종교도 맞고 종교는 다 좋으니까 그거 아무거나 믿으면 되고 아무거나 왜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우리 장로님 어린이집 이제 전체 담당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명단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이들 16명 또 교사들 그 부모님들 한 그거만 해도 한 50명이 되는데 거의 불신자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놓고 기도하고 불신자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왜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려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종교 다 갖고 인간의 영적인 게 없고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 없고 우리 영혼 없고 천국 지역 없고 그게 실제 없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이 부분이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지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어려워요. 그 사실은요 이 한 부분이요 딱 이해가 되면 나머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눈에 안 보이게 전혀 모르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눈에 전혀 안 보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있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왜냐? 남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구나. 과학 중에 과학이요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너무너무 합당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당연히 고난당해야 되는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요 맞는 책이요 너무너무 복음이요 우리에게요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너무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요 믿어지는 게요 축복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새벽기도 말씀처럼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이
못 들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또 더 안타까운 사람,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이 이해가 안 가요.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복음을요 못 누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죠? 교회에 한 얘기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 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냐? 공격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뭘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마귀가 틈 탄다. 우리가 막 조심해야겠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하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게 바로 뭐죠? 오늘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날은 뭐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갈 때,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서 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근심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치 말라. 여기에 공통적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 엄청난 이 비밀을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구나, 그런 말을 전혀 제가 몰랐는데요, 그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내가 마귀다 해서 틈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가 오늘 틈을 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하는 거,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우리에게 틈 탑니다. 그 분내는 거, 비방하는 거. 그러면서요, 31절 끝에 보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악한 의도로, 안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 우리가 맞는 얘기인데 악한 의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인데 저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인데 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누군가 미워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누군가 싫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아주 중요한요,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절대로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요, 이미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악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이, 옳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죽이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 렘넌트 메시지를 주셔서 첫 번째 역대상에 주셨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그냥 죽은 게 아니요, 사무엘상 13장 제사, 사무엘상 28장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사울이 자살해서 죽은 게, 전쟁이 나서 죽은 게 아니요, 사울의 영적인 배경이요. 전혀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뭐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 지금 말은 무당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막 했던 거예요. 사울이 전혀 영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굉장한 이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이 교회를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2절에 뭐라고 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완전히요, 아니요. 그러다가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우리 안에 믿고 영접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지금 선진국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어려움들,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건요, 이렇게 큰 축복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번도 빠짐없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 돼서 유월절할 때, 미스바에 모일 때, 여리고에 모일 때, 요단에 모였을 때, 호미 앞에 모였을 때,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한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 시간에, 이 새벽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요, 실제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실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틈을 타는구나. 틈을 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막 세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걸 막 한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전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술 계속 먹고 중독된 사람이 내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육신적인 거에 막 세상 쾌락에, 세상 타락에, 세상 뭐에 중독돼서 막 산다. 그거 하면서도 복음도 누리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뭘 놓치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거를요, 사실은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요. 그건 내가 그걸 때문에 구원이 바뀌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적인 걸 좋아하고 육신적인 쪽으로 계속 나가고 육신적인 말을 계속하고 옳은 말이지만 육신적인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떻게 영적인 걸 놓치게 돼요. 제가 월요일날 노예를 갔는데요. 전 월요일날 노예 때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내고 많은 것을 보는 시간. 저는 그때 또 느낀 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이 모임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거기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얘기가요 법 얘기하고 돈 얘기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시험 드는데요. 굉장한 축복이구나. 많은 걸 찾아야 된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를 딱 봤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막 나와서 발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발언을 하는데도 오히려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발언이 있어요.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하는데도 참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고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영적인 축복을 자꾸 이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 상황과 개인 상황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사람을 살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 응답들이 와요. 이게 다르구나. 맞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데 완전히요. 좀 막 사람을요. 틀렸다. 저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를 막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 계속 어려워요. 너무 힘들 정도로. 그래서 노예에서 지금 도와줘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는 다 맞아요. 정말 옳은 얘기요. 이게 중요하구나. 전혀 영적인 부분을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듣고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과 복음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얘기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도요 이 육신적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 비방하는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요 당장은 아닌데요 영적인 부분이요 조금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상태가요 사람이 딱 이상해져.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려요. 기도 안 되고요. 나중에는요 막 교회 나가는 것도요 이상하게 싫어지고요.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요. 말씀 듣는 거 싫어지고요. 이렇게 저는 경험했다니까요. 전혀 막 말씀 아예 안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뭐 다 싫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윤수 2살, 3살 때 뭐 목회자 체육대회 나가서 다리 다쳐가지고요. 전도사 때니까 목사 안수 바꾸니까 뭐 한 달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다리 다쳤다는 핑계를 또 못 나갈 것도 아니요. 근데 딱 핑계가 되니까 아프니까 나가기 딱 그래요. 그 한 달 딱 지나서 기부서 다 풀렸는데요. 근데도 나가기 싫어. 그래서 한 주 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상해지더라니까요. 나중에는요 그게 편해지고요 좋아지고요 사람이요 딱 이상해져 버려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이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배경을 딱 이해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이 축복 회복하시고 오늘 뭐 수요 예배하죠.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려요. 새벽에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 순간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서의 응답이 온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던 게 쌓여서 어느 날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받았던 게요 영적인 축복이 쌓여서요 어느 날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떤 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체질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굉장히 이제 육신적 표현을 하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요, 특별히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 현장에서 오늘도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서로 원내스돼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